지난주 목요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11월 7일 날 저녁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스라엘과 네덜란드의 두 나라 간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유럽 축구 연맹 UEFA가 주관하는 네이션스 리그 2025년도 예선전이었습니다. 당연히 경기장에는 많은 관객들이 두 나라를 향해서 응원하는데, 네덜란드를 응원하는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이겠죠.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네덜란드에는 유대인들이 약 3만 명 지금 살고 있다고 해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약 14만 명 정도가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로 그 14만 명 중에 75%나 죽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3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희생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안내의 일기를 쓴 그 안내도 역시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던,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소녀죠. 이렇게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3만 명 정도, 뭐 다 모이지는 않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모국인 이스라엘을 응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응원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목이 터져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응원할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경기를 시원치 않게 해서 그날 경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5대 0으로 네덜란드가 압승을 했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집으로 갈 때 유대인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래도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처럼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응원할 수 있었다라는 그 즐거움으로 집에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겠죠. 또 어떤 사람은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시동을 걸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여기저기서 막 수십 명, 수백 명의 무리들이 떼를 지어서 달겨들어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길질하고 강목으로 휘두르고 쓰러진 유대인들을 발로 짓밟고, 어떤 여자들은 또 머리채를 잡아 땡겨짐을 당하면서 끌려가서 온갖 폭력으로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암스테르담 경기장 주변의 모든 골목골목은 유대인들의 비명과 피 흘림과 이런 아우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일부 언론에서는 축구 경기를 끝난 뒤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극성 팬들의 일이었다, 또는 홀리건들의 짓이었다. 홀리건이라는 것은 술과 마약에 찌든 그래서 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축구 팬들을 홀리건이라고 하는데, 네덜란드에 있는 그 홀리건들이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폭력을 가한 사람들은 절대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5대 0으로 이미 네덜란드가 이겼는데 이 사람들은 흥분할 일도 없고 분노에 찰 일도 없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죄다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놀랍게도요, 네덜란드에 유대인들은 3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아랍 사람들은 네덜란드에 얼마나 살고 있느냐? 41만 명이 살고 있답니다. 이 41만 명도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혀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불법 체류자들과 공식 통계에 잡혀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치면은 곱하기 3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 지금 네덜란드에 120만 명의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인구가 1,3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 1,300만 명 중에 약 9%가 아랍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여 살게 될까요? 아랍 국가에서 온 난민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이고 불법 체류자들이고 또 노동자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암스테르담에서 택시기사를 한대요. 택배기사를 한답니다. 심지어는 호텔에서 벨보이나 짐 옮겨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아랍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암스테르담 주변에 있는 여러 공장과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랍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 팀과 이스라엘 팀이 축구 경기를 한다니까 아랍 사람들이 아마 눈이 번쩍 뜨였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아마 경기장에 모일 것이다. 이 한꺼번에 유대인들이 죄다 모여있는 이 순간을 우리가 놓쳐서야 될 것이냐. 아랍 사람들이 그때부터 암스테르담에 있는 아랍 사람들끼리 서로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뭐라고 보냈느냐. 우리 모두 유대인을 사냥하러 가자. 사냥하러 가자. 죽이러 가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택시기사들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내가 태웠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내렸어? 호텔에서 집 날르던 사람들이, 호텔에서 벨보이 하던 사람들이 지금 내가 유대인들을 짐을 싣고 방으로 올려보내서 300 이후에 묵고 있어. 지금 암스테르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위치를 파악해서 SNS에 공유하면서 어디로 가야 유대인들을 두들겨 팰 수 있는지를 공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듯이 그러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골목골목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그렇게 집중 공격을 하면서 집단 폭력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에 유럽 여러 나라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물론 반유대주의 사건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특히 네덜란드에서는요, 작년 10월 7일 이후에 지금까지 1년 사이에 반유대주의 폭력 사건, 살인 사건이 자그마치 800%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네덜란드에서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아랍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미둔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이 조직은 3명의 대표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대요. 첫 번째 대표가 토마스 벤 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이 토마스 벤 굴은 팔레스타인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하마스를 제도적 인권단체로 포장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아랍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도덕적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이 사진들. 두 번째 사람은 호프랜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호프랜드라는 사람은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소속이면서 주로 네덜란드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친팔레스타인 의식화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시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암스테르담에 와 있는 하마스 대원입니다. 친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정책을 네덜란드 정계, 관계 그리고 고위층들에게 계속 만나서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하마스 지휘부라는 얘기죠. 결국은요, 암스테르담에 하마스가 와 있는 겁니다. 난민들 불쌍하다고 인권적인 차원에서 혹시 우리나라에도 아랍 국가에서 아프리카에서 무슬림들이 난민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광화문에서 친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반이스라엘 시위, 이 시위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아랍계 노동자들이에요. 아랍 국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중엔 이란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죠.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그리고 중동 근로자들이 그렇게 광화문에서 매주 수백 명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러니 유럽 국가에서는 오죽하겠냐는 얘기죠. 아랍 근로자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니까 부족한 일손을 메꾸기 위해서 외국에서 근로자들 많이 들어오시오. 중동 근로자들 불러드립니다. 그들이 무슬림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고 불러드립니다. 당장 손이 급하니까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제발 인권 운운하면서 무슬림 난민들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역시 테러리스트들 하마스가 안 들어온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보십시오. 이번에 암스테르담에서 이렇게 폭력 사태 일으켰던 거, 유대인들을 향해서 집단 폭력했던 거 하마스가 한 거 아닙니까? 그 하마스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어가면서 제발 가자 지구에서 이제 전쟁 그만하고 나와라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아니다, 아직 우리 전쟁 안 끝났다, 하마스를 박멸하기 전엔 우리는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인이 이렇게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거, 단 한 명의 하마스라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남겨두게 되면은 결국 그 하마스 요원들이 가자 지구에서 도망가서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온다고 제가 이미 얼마나 예전부터 얘기했습니까? 제 예측이 딱 들어맞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럽으로 하마스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숨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마스는 이슬람 교도들이죠. 모두 다 하마스는 무슬림들입니다. 하마스 중에 기독교인 봤습니까? 하마스 중에 주기도문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다 무슬림들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 화해의 종교,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맨날 목 놓아서 하는 얘기가 이슬람은 폭력의 종교이고 보복의 종교이고 징후의 종교이고 분열의 종교이고 파괴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 욕을 먹어가면서 또 아직까지 가자 지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마스를 여전히 박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잊어가고 있어요. 그 하마스들이 아직까지 101명의 인질들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민간인들이 그 101명의 인질을 지금 붙잡고 있겠냐고요. 그 101명의 인질을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신이라도 돌려주지도 않고 있는 거 민간인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마스가 한다는 얘기죠. 하마스가 아직도 101명의 인질을 붙잡고 있는 이상 어떻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하마스를 남겨놓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101명의 인질들을 두고 그곳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가자 지구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 눈에 하나님, 그전에도 그랬듯이 제발 하마스 한 놈 한 놈 모두가 눈에 띄게 해 주셔서 모두 다 이스라엘 군인의 타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마스를 박멸해 주시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 하마스 요원들도 하나님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 유대인들이 얼마나 외국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하는지요, 본인들의 얼굴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지는 것을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런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국가들이 이 유대인들을 친구로 환영하고 끌어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유대인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